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단받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병원 검진을 받고 나면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도 받고 미리미리 대비도 해야 하겠지만 없는 병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괜찮다가도 진단을 듣고 나면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또 심리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상황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또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중한 병에 걸렸고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주변을 정리해라. 집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연결된 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마찬가지로 평정심을 가지고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는지를 짐작하려면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의로운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거의 없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 저자는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올라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의 전략은 압박과 회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진영에 많은 간첩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회유하고 또 압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게 한 거죠. 그 마음을 회유하고 압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한 겁니다. 항복하게.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전멸시키겠다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물론 기도의 전체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쓸어버리십니다. 전부 죽이세요. 하룻밤에 전멸시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 20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때에 라는 뜻이죠.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발에 병이 났는데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별 수 없나 봅니다. 당대의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였지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얼마나 착하고 믿음 좋은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마치 자기의 신앙 이력서 같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산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우리 집사님 나오자마자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상황, 이 선전포고, 이 사형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살 만큼 산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고 29년간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 연장받은 15년을 빼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대략 39살이 되는 거예요. 39살 먹은 왕에게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이 약속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적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연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지 못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죽을 것이라는 걸 예표하는, 어차피 죽음을 떠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운 삶과 믿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진리를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일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의로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2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바로 책장만 넘기면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방 죽어요. 근데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자랑할 만한 높은 평가를 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대강산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빈틈없이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을 만큼 순도 높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필사적으로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함과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15년 후에 그는 다시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생명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가진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히스기야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해 주셨다는 거, 그거에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건 15년 생명 연장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생명 연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기대 수명, 제 나이 때 기대 수명이 105살이랍니다. 제 또래는 이제 100살을 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앞으로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노력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부정한 사람 같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바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거예요. 15년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점 같은 시간도 아니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탄이에요. 한계가 명확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15년의 생명 연장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일화가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생명 연장의 증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해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자 시간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간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구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 단지 몇 년 혹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의 증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생명을 연장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더욱 풍족히 누리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냥 15년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3일 만에 내 병이 낫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죠. 3일 만에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5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두렵죠.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죽음은 항상 두려움입니다. 언제 그 시간이 찾아올 것인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1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후가 될 수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놋뱀으로 비유로 합니다. 바로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놋뱀이었어요. 전국 각처의 산당마다 이 놋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병이 낫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놋뱀을 숭배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죠. 그저 놋뱀을 우상으로 받들어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냥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차에 놓으면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그저 생명의 상징일 뿐이지 생명을 줄 수 없는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상일 뿐이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15년이 아니에요. 단지 15년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15년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음에 절망한 예수 없는 자들에게나 있는 심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결코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죽은 딸을 염려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은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영생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생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절 뒤로 넘어가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이시며 멸망자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우리 세종항교회,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죽음의 절망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저 내일의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후에 그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오늘 누리시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단 하루도 근심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